오늘도 우리 다음교회와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왔습니다. 9월 첫 주. 가을에는 떠나고 싶죠? 네, 그런 마음들이 문득문득 다가오실 텐데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떠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영원한 것은 없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이 시대도 영원하지가 않고 또 우리 사람들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또 사람의 사랑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사람의 사랑도 조건적이고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게 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유명한 가수인데 이분이 이제 성공을 하고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건물을 볼 때마다 항상 기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흐뭇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기쁘지가 않더래요. 지금도 활동하는 유명한 가수인데. 그럼 왜 기쁘지 않은가 했더니 이 행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쁘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기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 뭐냐면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럼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영원한 건 뭡니까? 먼저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죠. 또 그분의 말씀이 있고 그분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한마디로 끝까지 그들을 구원하도록 영원토록 사랑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적 행동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발. 여러분 뭐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세족식 같은 거 해보셨죠? 이렇게 이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이렇게 발을 씻겨주시는데 굉장히 감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어요. 사실은 그들의 죄를 이렇게 씻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영원토록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마귀가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을 팔려고 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말씀하시면서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계속 기회를 주시고 또 유다의 배신으로 자기가 죽을 걸 알았지만 그럼에도 그 죽음을 그냥 이렇게 수용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유다가 배신하고 자기가 죽는 것이 성경에 응하게 하는 것임을 아셨기에 그런 죽음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구약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이제 예수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게 되고 더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배신도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드러내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또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지만 그 일도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을 사용하신 일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선한 뜻을 위해서 악한 자들도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연약함도 다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낯설고 충격적이었겠죠. 주님이 자꾸 죽겠다고 하시고 이상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런 말들은, 이런 상황들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쉽지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음이 괴로우셨다. 이런 말씀을 21절에서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뭐 그분은 괴로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그런 분이 아니죠.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괴로운 일에 대해서는 괴로워도 하시고 또 슬픈 일은 슬프기도 하시고 또 드시지 못하면 배고프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그분도 괴로우셨던 거예요.
오늘 괴로워하셨다고 했는데 이 괴롭다는 말은 예수님의 이 마음이 아주 심하게 격동했다. 왜?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가 자기를 팔아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는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되니까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제 유다에 대한 원망보다는 유다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유다에 대한 어떤 연민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괴로움을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니까 서로 쳐다보면서 의심만 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제 아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의심하면서 자기 자신을 의심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지만 여기 이 당시 제자들도 수준이 거기서 거깁니다.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은 다 도망갈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도 어떻게 보면 수틀리면 급하면 그냥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이었는데 자기 자신은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예요. 나는 아니겠지. 여러분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좀 질문을 던져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 신앙인인가? 내 믿음은 괜찮은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들,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주님 앞과 또 사람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에게 막 그냥 네가 문제라고 비난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내가 문제다. 내가 나를 탓하라. 어떤 이런 좀 문제의 어떤 이게 전환이 좀 있어야 우리 가정이 좀 화목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부 상담할 때 보면은 오는 분들의 그 상담가들이 하는 말들이 그 부부들이 전부 저 사람이 문제라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고 상대방이 문제다. 여러분 그래서는 답이 없겠죠. 사실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다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리고 또 다 이렇게 가정까지 다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나는 괜찮고 상대방은 문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참 신앙적인 모습을 행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요한에게 주님을 팔 자가 누군지 물어보라고 했고 예수님은 이제 내가 빵 한 조각 적셔다가 주는 자가 바로 그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한 조각을 이제 유다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그 내용이 이제 24절부터 나오는데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이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여러분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했어요. 비스듬하게. 그래서 예수님의 가슴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도 이렇게 누워서 식사하는 애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를 해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 있고 요한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예수님 가슴에 이렇게 안긴 거예요. 그래서 주님, 도대체 팔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고개를 든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바로 그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그 빵 한 조각을 이렇게 찍어다가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조각을 유다가 받은 후에 마귀가 그 속에 또 들어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이제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화기애애하던 6월절 만찬 석상의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이런 좀 엄한 말씀을 하시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삭막해졌겠죠. 가룟 유다에게 빵 한 조각을 찍어서 주시면서 마치 다 하시는 것처럼 네 할 일을 속히 하라. 이런 상황에서 이 만찬 석상의 분위기가 조금 좀 어색해졌을 것입니다. 그럼 이때 유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런 예수님의 마음, 마치 예수님께서 어느 영화 제목처럼 내가 지난번에 네가 한 일을 다 알고 있어. 이러면서 마치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고 하셨으니까 유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고 좀 좌불안석이었을 것 같아요. 양심이 있었으면. 그런데 주님께서
중요한 거는 이 유다의 이름을 실명을 공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실명까지 얘가 유다가 날팔자야 이렇게 했으면 뭐 난리 났겠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계속해서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제자의 길과 배반의 길, 두 가지 길 중에 네가 선택을 해야 된다 라는 걸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이 가룟 유다도 끝까지 예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자기를 팔자고,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상황이지만 가룟 유다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도 제 아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그 의도를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떡 한 조각을 건네주는 그런 상황도 다 경험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 아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바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28절, 29절 보니까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유다가 이제 돈 관리를 하던 사람이었죠.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이 정도면 좀 제자들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참 제자들이 이렇게 순박하고 어떻게 보면 좀 둔하죠. 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막 뭐 예수님 죽을 일 생기면 나와 따라갈게요. 뭐 그러던 제자들이었지만 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제자들은 참 답답하고 여전히 자기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고 당장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상황인데도 그런 상황에서 있으면 참 외롭고 힘드셨을 것 같다. 그렇지 않으셨겠습니까? 자기 제자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런데 주님은 중요한 건 계속해서 이 십자가 사명을 위해서 외롭지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막 외롭고 답답하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너무 좀 이렇게 힘들 때가 있죠. 남편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자녀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에이 모르겠다 다 팽개치자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 사명을 붙든 주님처럼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그냥 무조건 주님만 보고 앞에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가니까 힘든 거지. 예수님이 앞에 가신다고 생각하고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길을 잃지가 않습니다. 자기 혼자 가려고 생각하니까 막 답도 없는 거 하고 힘들지만 주님이 앞에 가신다고 생각하고 그분을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외롭고 사람 뭐 인생이란 자체가 다 외롭죠. 고독하고 힘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외로운 길이지만 계속해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제 마지막으로 주시는 주님의 기회를 저버렸어요. 그리고 조각을 받고 이제 배반을 선택합니다. 30절 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유다가 나가니까 밤이었다. 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적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이제 이 유다의 상태가 어두움이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의도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만큼 사탄에 이렇게 사로잡혀갖고 살고 있다. 그래서 스승을 팔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도저히 가늠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무지 가운데 유다가 있었다. 나중에 유다가 예수님 팔고 나서 깨달음이 오죠, 그때. 얼마나 후회를 합니까?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나간 후에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도다. 하나님도 인자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과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기 인자는 누구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인자라고 하신 거예요. 그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아니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 팔로 나갔는데 뭐가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제자들은 여기서 이해를 못했겠죠. 아니 지금 가룟 유다가 나가서 무슨 예수님께 영광될 일을 하려나? 그래서 우리가 좀 덕 좀 보려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근데 주님은 지금 유다가 나가 자신을 팔고 자기가 십자가로 끌려가서 죽는 거를 지금 영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보통 사람들로서는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뭐 고난과 수치를 영광으로 생각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고난과 수치를 영광으로 생각합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고 하셨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 세상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이렇게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죄와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그들이 영원토록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인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이렇게 그 죄를 다, 사람들의 죄를 그 십자가에서 갚아주셔야만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을 때 다시 살리셨죠. 그를 부활하셨고, 또 그분을 아주 모든 무릎이 다 그분 앞에 꿇게 하셨어요. 모든 권세를 다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게 다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 여기 왜 나온 거예요? 사람 보러 나왔습니까? 우리 교회가 사람도 없긴 하지만 사람 보러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예수님 만나러 그분께 예배하러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있어도 예수님이 거기도 계시고, 또 여기서도 예수님 계시지만, 그래도 이제 예배는 이렇게 공동체로서 드리는 그런 형식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모여서 말씀도 배우면서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택함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주일날 놀러 가고 어디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 이렇게 귀한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고.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뭘 영광으로 생각하는가? 보통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그래요. 그냥 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좀 많이 벌고 이러면은 이걸 자기 영광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가 잘 되거나. 어저께 무슨 유튜브에서 무슨 강의를 들었는데 나이를 먹고 이제 동창회 이런데 가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50년 지기 친구들인데도 이렇게 동창회 가가지고 더 피곤하대요. 다 자식 자랑, 돈 자랑.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 이렇게 좀 나이 먹고 만나니까 그냥 다 그런 것만 자랑인 거예요. 차 자랑, 돈 자랑, 집 넓혔다, 내 자식이 이렇게 어디 대기업 취직해서 임원 됐다, 이 얘기만 다 하니까 자기도 그렇지 못한데 이제 그런 얘기만 듣다 보니까 너무너무 피곤하더라. 그래서 그 유튜브 제목이 이제 나이 먹을수록 친구가 필요 없다. 이런 좀 삭막한 제목이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뭘 자랑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떤 그 수준은 자기가 지금 뭘 자랑하고 있는가? 그 사람하고 말해보면 알죠.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돈이면 그 사람은 돈을 자랑하는 거고, 자녀면 자녀를 자랑하는 거고, 자기 머리면 또 지혜를 자랑하는 거, 그런 거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처절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또 지금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일.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게 있겠어요? 뭘 자랑할 게 있겠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십자가 외에 내가 자랑할 게 없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스펙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사람이죠. 지혜롭고 대단한 석학이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 사랑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에 묶일 수밖에 없다. 나는 그 사랑을 위해 살아가겠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순간이 오시기 전에 또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바로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34절과 35절 말씀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오늘의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 같은 핵심 말씀이에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 제목이 뭐예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새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핵심 말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데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누구신데 지금 이렇게 새 계명, 명령을 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세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지음바 되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분은 구원자이시기도 하시고 또 믿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시고 이 땅에 계속해서 영혼들을 생명들을 보내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말씀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런 명령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그 새 계명이라는 새 계명. 근데 구약에도 사랑하라는 말이 있었는데 왜 새 계명일까? 구약의 옛 계명에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새 계명, 뭐 사랑이 없었던 것처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모범을 보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셔서 그 순종을 통해서 사랑을 완성하신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기 제자들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사랑의 표준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었죠. 또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죠. 또 희생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수혜자로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님은 그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다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뭐 믿음 있는 사람이 되지?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가장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사랑하면 돼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께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그냥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뭐 친구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하기는 안 하고 이용하려고 그러고 뭐 막대하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사랑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곳이고 그렇게 성도의 본분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바로 그 성도의 정체성이고 본분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랑 위에서 우리 다음 교회가 지어진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교회들이 그런 예수님의 사랑 위에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우리는 계속 앞으로 가야 됩니다. 교회에 만약에 사랑이 없다. 그런 말, 요즘에 그런 말도 있죠. 교회가 다 있는데 사랑은 없다는 그런 말 들을 땐 정말 괴롭습니다. 저희 교회에 가끔 이렇게 이 노숙자분들이 교회에 들어오셔서 뭐 차도 드시고 뭐 식사도 하시고 가시는 적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장애우 분이었는데 노숙자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저랑 2시간, 3시간을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얘기하시고 가셨는데, 근데 그분이 막 그러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는 거예요. 아니, 또 선지자분이 오셔갖고 저한테 막 뭐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고개 숙이고 좀 대신 들었죠.
한국교회가, 목사님, 한국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냐고. 왜 그러시냐 했더니, 교회마다 찾아가면 다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려놓은 데가 없대요. 들어올 수가 없대. 들어가면 문전박대하고, 뭐, 밥 사 먹으라고 500원 주고, 500원 갖고 어떻게 밥을 사 먹냐, 이거. 그 저보고 좀 많이 달라고 그런 거, 그런 얘기 같기도 했었는데, 뭐 제가 좀 드리긴 해서 밥도 사드리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 뭐, 그분이 그걸 돈 가지고 가서 이제 술 드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서,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좀 드리기도 했는데,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쨌든 간에, 참, 목사로서 좀 부끄럽고, 아니, 한국계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냐, 이렇게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 뭐, 큰 교회도 그렇잖아요. 뭐, 10년씩, 20년씩 신앙생활 하지만,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뭐 새신자가 들어와도 관심도 없고, 쳐다보지도 않고, 뭐, 그냥 자기 할 일하고 집에 가고, 마치 관객처럼 왔다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그게 도대체 무슨 교회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이 말씀 앞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가 대충 들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중요하게 들어야 돼요. 두려운 마음을 갖고 들어야 돼요. 나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가? 물론 교회마다 사정이 있고 사람이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교회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구분점이 되는 것이죠. 세상도 사랑이 있겠지만 교회와는 다르죠.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백성이라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35절에 그렇게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제자됨의 표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많은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안다고요? 어떻게 본다고요? 너희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할 때 그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안 보는 것처럼 보지만 다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작은 그리스도들이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작은 대사들이에요. 좀 자부심을 갖고 사세요. 어깨 피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막 흔들려요.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얼굴에 항상 얼굴이 밝지? 나는 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들도 뭐 되는 일이 많아서 기쁜 건가? 저렇게 사랑이 넘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제자됨의 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진짜 힘은 무엇이냐?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진짜 힘은 프로그램도 아니고 많은 사람도 아니고 또 돈도 아니에요. 돈 많으면 뭐 할 거예요, 교회가? 그거 어디다 쓸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진짜 힘은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밖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그 사랑함이 많은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것이죠. 네, 주님께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이제 심상치 않은 그런 분위기임을 간파하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36절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많이 듣던 대사죠. 영화 코바디스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라틴어죠.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영화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네가 버리고 간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돌아간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으나 그러나 후에는 네가 따라오리라. 여러분 이 따라오리라가 우리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갈 수가 없어 솔직히 연약해서. 그러나 후에는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는 주님의 말에 베드로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37절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참 슬픈 말씀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죽겠다고, 난 지금 주님 쫓아가서 죽겠습니다 하는 말이 거짓말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정말로 쫓아가서 이 사람 상남자예요, 베드로. 그래서 자기 직업 버리고 예수님 쫓아간 사람인데 근데 사람이 자기 결심만 갖고 되는 건 아니죠. 상남자라고 할지라도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심은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러하시고 네가 지금 나를 위해 죽겠다고 하는 거냐? 너는 그렇게 내가 잡혀가면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나중에 그렇게 되고 나서 밖에 나서 막 통곡했죠. 너무 슬퍼가지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놓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이 베드로를 뭐 낙심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래서 따라오리라. 지금은 안 돼. 그런데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주님을 잘 따르고 싶고 말씀도 잘 지키고 싶고 또 오늘도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사실 우리가 사랑할 실력이 안 되지요. 사랑하는 척 했다가 또 누가 또 속을 긁으면 또 속에서 막 뭐가 스멀스멀 올라와서 그냥 이걸 내가 그냥 막 이단 옆차기 막 머리 스팀 차고 막 그냥 뭐 뚜껑 열리고 보이는 게 없어지는 게 이제 우리인데 믿음도 나만 약한 것 같아갖고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나 정죄감만 들고 유혹에 자주 넘어지는 것 같고 스스로 막 정죄하고 자책하기도 하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죄를 졌으면 회개를 하는데 계속 자기 스스로를 막 정죄하고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비록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주님을 못 따라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주님을 따라갔죠.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하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 이런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고 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돼요. 계속 성령님을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집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좀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으로 내 안을 좀 채워달라고 기도하세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내 안에 얼마나 채워져 있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있으면 다른 게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거 성령님이 없다 보니까 자꾸 안 계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사람이 부럽고 비교하게 되고 그런 것이겠죠. 여러분 베드로는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죠. 책망도 안 하셨고 또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어부하겠다고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새롭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자신을 배반하고 저주했다고 해서 막 우리 정죄하고 믿음이 약하다고 비난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품으시고 또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끝까지 회복시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고독하고 삭막하고 여러분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많이 힘드실 때 많죠?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참 생각해보면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삶 자체가 얼마나 또 고독한가 힘든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신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계속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 그렇게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삭막하고 고독한 이 불법에 성행하는 시대에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잘 세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뭐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뭐 스펙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집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사랑만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잘 이렇게 나누고 활용할 때 우리는 더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온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회복을 이렇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예화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문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저하고 친분은 잘 없는데 제가 이번에 잘잘법에 나오셨길래 좀 강의를 들어봤어요. 강의가 아니라 간증이죠.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아프리카 케냐로 가셨을 때 남편이 미국 분이에요. 그래서 순복음교에서 파송해서 케냐로 가셨는데 케냐에 갔더니 그 선교사 선배님들이 케냐에는 48개의 부족이 있다고 여기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야 된다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가자마자 그냥 선교지를 막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부족에 들어갔는데 그 부족들이 손님 왔다고 밥을 이렇게 막 바가지에다가 이렇게 밥을 퍼가지고 갖고 왔는데 보니까 밥에 막 듣도 보도 못한 막 채소가 들어있고 막 토마토가 들어있고 밥 색깔은 누리끼리 한 게 막 한마디로 개밥처럼 보이는 그런 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밥을 이걸 먹을까 말까 하다가 그래 목회 잘하는 건 잘 먹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밥을만 먹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먹고 나서 한 그릇 더 달라고 했답니다. 참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한 그릇 더 달라고 했더니 그 추장이 와가지고 또 2만 원 그릇을 또 밥을 또 이렇게 줘갖고 막 개들이 몇 마리가 와서 먹을 밥을 자기가 다 먹었다는 거. 그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배탈이 난 거야, 배탈이. 배탈 나갖고 그 케냐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자기가 보기에는 95%는 괜찮은데 5% 정도가 이상할 것 같다. 이상이 있을 것 같다. 뭔 말인지도 모를 이상한 말들을 하시더래요, 의사분이. 그러면서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 막 고통스러워갖고 이제 결국 거기서 이제 염증을 치료하고 막 그랬죠. 배를 막 이렇게 째고 막 그랬나 봐요. 그리고 그날 막 너무 좀 마음이 안 좋아서 집에 가가지고 선교사님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니 내가 지금 아프리카를 뒤집어 엎으려고 나를 지금 여기 보내시고 내가 왔는데 왜 아프리카는 뒤집어 엎지 않고 내 배를 뒤집어 엎으셔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냐? 정말 왜 저를 왜 부르신 거예요? 혼자 하시면 되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선교는 내가 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아니 그럼 혼자 하시면 되지 왜 나 불렀냐고. 동역할 줄 알아야지 말이야.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그런 말씀 하셨답니다. 선교는 내가 하는데 네가 할 일이 있다. 그러면서 너는 이곳에서 빛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주렴. 너는 이곳에서 빛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강하게 너는 이곳에서 빛된 그리스도인으로 잘 서 있어 주렴. 이 이문미 선교사님의 분이 원래 그 사역주의, 성취주의 그런 성격의 사역자여서 사역할 때 열매가 없고 그러면 안 하시고 때려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너의 성과에는 관심이 없다. 내가 관심 있는 건 네 삶이다. 너하고 네 삶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잘잘법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 집에 가서 많이 울었대요. 자기는 성취주의, 성과주의 사람인데 하나님은 난 너의 성과에 관심이 없고 너한테 관심이 있어. 네 삶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런 말 들으니까 너무 막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날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발 이 케냐에서 빛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빛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결심하고 정말 그렇게 빛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가 열매를 맺으셨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빛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빛된 그리스도인. 이 선교사님이 정답을 주셨어요.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자기는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에 예고해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빛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받아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또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오늘 괜히 왔네. 부담이 확 오네. 나 사랑 못하는데, 제일 못하는데, 그거. 근데 여러분, 사랑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처음부터 베드로가 사랑 못했다니까요. 사랑 못했지만, 나중에 따라간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 큰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 좀 위로가 필요한 사람과 함께 밥을 먹어준다든지, 또 시간을 보내준다든지, 또 선물을 하나 해준다든지, 또 위로의 어떤 문자를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 사랑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사랑은 뭡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님 모르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 증거하는 게, 예수님이 구원자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라고 말하는 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혹한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분이 죄와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 슬픔, 비참함을 십자가에서 다 감당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은 거기서 자유하지 못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는 굉장히 자유한 신분들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악한 바위가 속이는 것뿐이죠. 여러분이 거기에 속지만 않는다면 진리 안에서 여러분 자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도 작은 사랑이나마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